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 즉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 욕심쟁이 하나님. 근데 이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많이 들어봤고 꼼빵 읽어도 많은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건 좋아하죠. 앞에 거는 우리 다 싫어해요.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질투를 일으킨다 말씀하고 있었죠. 또 3세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예요?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둘째 계명을 말하고 계실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일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 계명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첫째 계명과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는 계명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있어야지 너희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란 즉 예배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중심이지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난 예배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만들 때 그 예배 방법은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예배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측 교단은 강대상에 어떤 것도 두지를 않습니다. 깨끗하죠. 다른 데 보면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붙여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혹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십자가라는 그 형틀이 우상이 될까 봐 우리는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합동측 교회가 교단이 개혁측 교단하고 이게 몇 년 전에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개혁측 교회 가면 전부 다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중앙에. 예, 배경음악 좋습니다. 배경음악 좋으니까 오늘 말씀도 좋아지겠다. 그래서 개혁측 교회 보면 십자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을 합쳤다면 그 교단의 정체성과 함께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 참 기존의 합동측 목사 입장에서 보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 제일 어른이 누굽니까? 흐 목사님 아닙니까? 그 영감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정치하시려면 이것도 말씀하시라고 왜 이것은 말씀 안 하시냐고. 그래 놔둬라 뭐건 말 긁어서 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놔둬라고 내가 뭘 하겠어요. 힘없는 내가 깨갱하고 죽어야죠. 어쨌든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2계명은
거짓 예배에 대한 계명이죠. 가짜 예배. 배교는 언제나 뭐예요? 거짓 예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언제나 이 거짓 예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에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라는 말들을 간혹 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은혜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을 때는. 그게 뭐예요?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떠 있어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는 만약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뭐예요? 오늘 내 가슴 찔러줘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으면 이렇게 배워야 되지. 오늘 내 가슴 다 헤이 잡아가지고 뭐 상처가 됐으면 예배 엉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사고, 즉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나 중심에서 탈피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우상겹실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2계명을 어긴 신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성경이 긴 걸 몇 개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읽으면 돼요.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눈 크게 뜨고 잠오지만 불을 뜨고 눈을 바짝 뜨고 귀는 토끼처럼 쫑깃 열고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 시내산에서 며칠 있게 됩니까? 40일을 있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모세 죽었다. 40일 동안 안 나오는 것은 산에 뭐 묵을 게 있겠는가?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열심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길어 드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구하는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우상을 만드는 그 단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과정을 참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인도한, 자신들의 인도할 또 그런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또 하나의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에 정말로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그 10개 영화를 보면 여자들이 요상야릇한 옷을 걸치고 그 송아지 앞에서 피리를 부는 날
막 희한한 춤을 추는 게 지금 기억나거든요. 아마 그렇게 아마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계명을 어긴 단적인 신뢰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한 예가 어디 있냐면 여로보암이 누군가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그죠? 세 번째 왕이죠. 그가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그 나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또 궁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은 그 노동력 착취 때문에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10지파가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세금을 좀 감금해주고 우리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린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당품에 컷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냥 말로 네 아니면 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10지파 뚝 떼어가지고 북쪽 가서 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탄생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는 갈라졌지만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대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에 가서 예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저랬다가는 백성을 다 빼앗기겠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 내용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25절로 33절이면 또 길어요. 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내가 또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기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누구 중심이에요? 여로보암 지중심이죠. 왕권의 안정과 백성들의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고 또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은 레위 중심만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 중에 뽑아 섬겼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이렇게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경제적 목적 때문에 사람을 끌리는 목적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지략을 말할 때 항상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이름이에요?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의 악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이 행한 일로 따라갔더라. 모든 죄악 뒤에는 이 여로보암 이름이 꼭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그 도모함 앞에 그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등장시킴을 통해서
아까 몇 대까지요? 복은 천대지만 이 사람은 천대 만대에 더 저주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죠? 우리가 그놈 그때 좀 어떻게 해야든지 한마디로 마음 합쳐서 잘 할지 이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시내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각 산당에 또 당을 만들고 해서 모든 드리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적인 자신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도모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송아지는 바알을 상징하죠. 그리고 바알을 예배하는 방법이 바로 송아지 보고 하는 겁니다. 송아지는 이 바알신의 힘, 또 권능을,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방 종교의 예배 방식을 본따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징계를 행하시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훗날에 여로보암이 이런 악한 죄를 지었는데 이 여로보암보다 좀 더 독종이 생겨. 그의 와이프는 여자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뭐가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세벨이라 벨. 어쨌든 이 여자는 악독 중에 악독 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우상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완전 잡아버리는 아마 아합이 마누라 눈치를 엄청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누라가 한마디 하면 깨갱했던 아마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보십시오. 이건 좀 약간 짧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뭐했다?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여로보암이 가볍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기에 하였더라. 여로보암보다 한 수 높은 우상 숭배자가 아합입니다. 아합. 신명기는 결국 이러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의 율법을 강의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맞는 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으로 역사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 신명기의 그냥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간단히 볼 수 있는 부분이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붓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피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언제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새해 첫달 첫해달 해 앞에 가갖고 비는 그런 일도 많이 하잖아요. 천체 앞에서 경배하는 거. 해님 새해 맞이하면서 올 한해 우리 가족 운수대통하게 해주십시오. 입춘대길
글자 붙이고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주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또한 예배 방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 모습대로 오직 주 하나님이 경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사람 중심의 예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예배. 혹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나도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 될까봐 많이 염려는 하고 있거든요.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있는데 그래 되면 꼭 말씀하세요. 목사님 인상하러 흘러가지 말고 바른 예배 드리세요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왜냐? 제 머리는 한 개고 이런 머리가 많잖아요. 생각 깊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이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침투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도 그런 곳에 많이 빠져 있는 교회도 많아요. 특히 그 악령을 만나는 쿤달리니 뭐냐면 탄드라 인도 종교죠. 그것은 명상에서 빠져나온 그런 요소인데 막 귀신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의 예배. 또 어떤 애 있냐면 신사도 운동 아시죠? 신사도 운동이나 또 관상기도 뭐 요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관상기도 또 토론토 성령 운동 등으로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열린 예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완전히 막 데이트를 쳤죠. 열린 예배. 그래서 예배도 아주 그냥 완전히 이 찬양 이런 찬양 모습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래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예배 드릴 때 그냥 11시 예배면 그냥 오면 11시 예배까지 그냥 묵상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열린 예배가 들어오면서 예배 전에 그냥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가 뭐예요? 불신자 예배예요. 불신자. 예, 불신자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예배가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음악도 이상한 음악, 또 이상한 또 옷을 입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라 청중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가도 하죠. 요가 하시는 분 전에 누가 한다고 들었는데 관상기도를 통한 요가인데요. 관상기도는 인간의 노력과 신의 합일,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 이게 관상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묵상하는 기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요가로 연결됩니다. 요가. 인도의 요가 아시죠? 음악도 하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음악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 기도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좋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이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영성 운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성 운동을 들어오게 된 분이 이동호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상 기도랑 연결되어서 어떻게 말이 되냐면 어떻게 놓았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쿤탈리니 즉 만트라 즉 인도의 종교와 관계되는 건데 이 만트라에 쓰는 그 주문 형식의 내용들. 그래서 이게 기독교 들으면서 이게 만트라 주문과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단어가 바뀐 거죠. 어떻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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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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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이 만트라 인도의 이 종교 그에서 배경되어져서 리처드 포스트의 영성운동으로 유동 목사님의 그러한 영성운동이 한국에 들어오면 접목되면서 이제 그게 계속
하면서 이게 또 어디까지 나갑니까? 방언기도까지 나가거든요. 방언기도 훈련.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직장 생활할 때인데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느 원장이 애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서 한 방에 다 모아. 그 훈련한다는 거라. 무슨 훈련하는 거니까 방언 훈련은 방언. 이러면서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방언 된다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 바른 예배,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는 오직 한 분만 예배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만 내에서도 우리와 다른 예배를 드리는 분도 드리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혹 또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러한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추종해서도 안 되고 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 우상은 탐심이거든요. 내 욕심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지고 어떠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한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예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예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김을 범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인데요. 우리가 새벽기도 호세아였는데 호세아 끝났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참 아내의 이름 고멜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한다고 교육한다고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그래도 또 엄부가 바람나서 도망간 거 또 돈 주고 사오러 가잖아요. 참 그것도 호세아는 예 하고 또 그대로 또 합니다. 내가 때문에 미치겠네 하고 또 하나님 잘못 하겠는데 호세아는 굴하지 않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지하겠느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말하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또 호세아 1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작생이며 맞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슬, 쭉정이, 연기 뭐예요? 허망한 겁니다. 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의미 없는 것에 후부리며 날아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혹시나 또 경배하고 있지 않은지.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44장 15절부터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 잠오죠. 잠올 때는 성경 같이 읽어야 잠이 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을 알면서도 여러분 읽으라 말을 안 했네. 어쨌든 우상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있겠지만 내 가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상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있지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콜 부른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또 우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시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하고 그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 그러한 하나님을 참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경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